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2절로는 예배해, 가사를 2절로 예배해 바꿔서요. 국률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곳에 이 땅에 가득 내리도록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해, 우리 함께 예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해, 우리 함께 예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분주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들 다 내려놓고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거에 내가 모습도 그냥 가지 말았습니다. 아버지야, 이 시간 자유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한 번 하나님 받으시며 예배 받으실 만큼 하셔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한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날씨는 굉장히 맑은데 여기까지 오시니라고 은혜 가운데 은혜 자리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옆에 뒤에. 네. 저희 가족도 6명이라 인사하라 그러면 뻘쭘할 것 같은데 가족끼리 인사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기대한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4개월 동안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은혜 가운데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기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개월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 간에 서로 친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에 딴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주에 항상 계시고 그 주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초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심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악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마음들을 고쳐가 아버지 보혈로 씻겨주시고 한가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사에 의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찬산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2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셨사오매 그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중한 자녀들을 주의 계명과 법도로 잘 교육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늘나라 역군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방탕의 유혹이 범람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마음밭에 주님의 복음과 진리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가꾸어 주시며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주셔서 영과 육이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들이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습관을 지키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게으르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문제 속에 빠져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환경을 이기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며 문제를 발판 삼아 갱신할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 앞에 강한 척 하지 않게 하시고 약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강자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간과 헛기는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소호와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모여들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 공격 군사 옵션이라는 용어로 한반도를 긴장 속으로 몰아가고 있지만은 북한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국가의 안보 위기와 북한 핵무기 위협 앞에서 1천만 성도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9일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 날이오니 자신의 명예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 미래와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앞으로 5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이 선택되게 하시고 투표는 저희들이 할지라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임기 중에 탄핵되는 불운한 대통령이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5월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올해에도 사랑의 바자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영권을 갑절이나 더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성도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니스트 여성 중창단들 나오셔서 특송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4개월 동안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을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려 수고해서 번 돈입니다. 쓸 때 많이 있지만은 쓰지 아니하고 아껴서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위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과 기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해지고 번창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각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오니 받아가시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1, 2부 예배 시 선물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5월 정기기도회와 제5차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 화요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새벽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한국기독군인 연합회의 조찬기도회 설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본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선교, 교육, 가정, 사업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이나 응답받은 것, 깨달은 것, 체험한 것을 간증문으로 써서 11월 2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모아서 예쁜 간증집으로 만들어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사랑의 바자회 조직표가 1층 게시판에 공지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일정이 주보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자회에서 판매할 의류와 공산품, 도서 및 완구류를 기증받고 있으니 기증하실 때는 1층 로비에 마련된 기증함을 이용해 주십시오. 5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친절한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하고 서로 배려해주며 교인들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하고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5월에는 등록하시어 소망교회의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부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실 때 11조 감사, 선교, 건축, 구제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헌금 내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행정안에 아름다운 손길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재정부장이신 윤수근 안수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그동안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장기 한우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 정보 안에 중보기도 요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5월부터는 단기 한우 명단을 주보에 기록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기침하시는 성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하셔도 됩니다. 조재용 성도, 이슬 성도님이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으며 조복현 성도, 김진희 집사님이 20일 자녀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 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5월 19일이 사랑의 바자회인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물품들을 내주셔야지 그것을 우리가 잘 수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므로 수익을 남겨 불우한 이웃들을 돕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적어도 한 2년 정도 못 쓴 것이 있다, 2년 정도 기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은 다 갖다 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옷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갖다가 내시면 저희들이 잘 수리를 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위에도 보면, 장롱위에 보면 여러분 쓰지 않은 그런 후라이팬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뜯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밥솥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2년 정도 안 쓴 거는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트럭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판매해서 불우이웃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안식하신 이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친히 지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구약 백성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노동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나아가서 일을 한다는 것, 노동을 한다는 것은 창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일한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창조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책망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백성에서 끊어지라, 내 백성에서 끊어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날을 거룩한 날로 잘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주일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다. 그 날을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기게 된다, 주일을 빠지게 된다, 잘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은 구속의 완성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주일을 빼먹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입술로는 구속의 완성을 시인하는지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부인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창조의 완전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날을 어기게 되면 창조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고, 주일은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주일을 어기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문서 중에 보면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디다케는 12사도들의 교훈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빵을 나누고 감사 드리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주일이다, 주님의 주일 날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성경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 바로 다음에는 이 날을 주님의 주일로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일이다 하는 말은, 주일이라는 말 자체도 The Lord's Day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지만은 그 날은 주님께 속하여 있는 날이다,
주님을 위한 날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경시대는 AD 한 100년 정도에 끝납니다. 끝나고 난 바로 직후에는 이미 주일이라는 말이 성행했었고, 그 다음에 주일을 그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주일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그 주일 개념이 그 다음에 101년부터 시작해서 110년, 150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일이라는 말이 연계되어서 문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날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디다케에 이어서 보면,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빵을 떼고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에서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이어지는 것이고, 신약의 주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그 영원한 안식일을 성경은 제8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킬 때 앞으로는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다.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 날을 상징적으로 제8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이 주일 지킴은 다시 더 나아가서 제8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지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말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주일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일을 성경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앞에 보시면 주일은 첫 번째,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날은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여러분,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얼굴 찡그리면서요, 마음의 어떤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날,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존귀한 날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를 기뻐시게 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이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구속이 완성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동시에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이 날이기 때문에 더없이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사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하며 그에게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즐겁게 보내야 할 시간이 바로 이날입니다. 부인에게 억지로 끌려 나와서 괴로운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 나오면 뭐가 꺼림직하고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 늦게 나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와 같은 그런 예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날은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내 발을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만약 내가 안식일로부터 내 발을 돌린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의 터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주일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놀러 다니지 말라,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놀러 가는 사람,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놀러 가기 위한 것은 자기 길로 행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길로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발을 금하라 하는 이 말은 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 주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 노동터로 나간다 할지라도, 땀을 흘리면서 주일에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만나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요, 안식일 이전에, 주일 이전에 2배로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2배로 주시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할 날이지 자기 길로 갈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이 블란스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농민혁명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이 저급층에 있는 사람들, 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남의 밑에서 빌붙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단결해가지고 마음을 합하여서 귀족층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이었는데, 이 저소득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쉬는 날이 없이 매일매일 일을 했던 겁니다. 그냥 죽자 사자하게 그냥 매일매일 노동만 했던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반면에 귀족층에 있는 사람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랫사람들을 부리면서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로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저소득층에 있는 이 농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귀족층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이 블란스 혁명인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쉬도록 되어 있는 성경의 이 안식일 제도, 주일 제도를 가리켜서 바꾸어가지고 엿새 만에 한 번 쉬자 그랬습니다. 너무 심하게 노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6일 만에 한 번 쉬자, 이렇게 해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에 프랑스 혁명 가운데 소득 결과였던 그 6일에 한 번 쉬게 했던 그 제도를 다시 되돌려서 7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 안 되니까. 6일에 한 번 쉬도록 제도를 바꾸어 놓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제도라서 안 되니까 다시 그 제도를 바꾸어서 7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러시아 시대 때, 러시아 나라에서, 구소련이죠. 그 러시아에서 노동력을 더욱더 착취하고 그 노동력을 통하여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열흘에 한 번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 쉬면 한 달에 3번 정도밖에 쉬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더욱더 가동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10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다시 바꾸어서 7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바꾸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란스 혁명이나 아니면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이와 같이 이 주일 제도를 무시하고 7일에 한 번 쉬는 거, 쉬면서 한 주간을 진행하는 이런 제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6일에 한 번 쉬게 했던 거나 아니면 열흘에 한 번 쉬게 했던 거, 이런 제도는 다 결국에 폐지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 자기의 발을 금해야 합니다. 자기의 발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일에 오락을 행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락이라는 말을 원문 성경에 찾아보면 소원, 뜻, 그리고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오락이라는 말을 소원이나 뜻이나 기쁨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주일날에는 자기의 소원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쁨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오락을 행하는 것이 된다. 주일날에는, 성일에는 오락을 행치 말라. 자기의 소원과 기쁨과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야 하는 날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날이 거룩한 이날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운 말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들은 말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해서 가짜로,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런 말을 가리켜서 사사로운 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입장에서 사사로운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조금 더 의역적으로 말하면 사사로운 말은 경건하지 않고 속된 말을 함부로 찌끄려대는 것을 사사로운 말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나 험담하는 것이나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선정적이고 속된 말, 사기성이 있는 말, 비방하고 욕하는 것 등등, 이런 말을 사사로운 말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에는 이런 말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일날에는 인간으로서, 나로서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주일날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듣는 날이 주일이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일날은 특별히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끼리 말 조심해야 되고요.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되고요. 구역 식구들끼리 말 조심해야 되고, 항상 우리 성도들은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일에는요, 내 길로 행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노동하지 말라는 뜻이고, 주일에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많이 듣기 위하여 말까지 조심하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날로 삼지 말고 주님을 위한 날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자가 주중의 날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귀하게 지키는 자가 주중의 날들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처럼 복되고 즐겁고 이런 은혜로운 날이 바로 주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어떤 의미로서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즐거움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복. 이거 1번 아닙니다. 1번 아니에요. 최고의 복,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요, 마음의 즐거움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그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요, 세상적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내가 너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너를 높여준다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너를 말에 태워준다 이런 얘기. 여러분, 내가 너를 말에 태워준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에서 너는 승리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떨쳐 보이겠다,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하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가 너의 명예를 높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에게까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요, 거룩하고 즐거운 날로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를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주시겠다고. 저는요, 정말 깡촌에서 자라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뭐 실력이 없으니까 좋은 대학도 들어간 적이 없고, 그리고 외국 유학을 간 것은요,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분야를 내가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외국 유학을 갔는데 가서 공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 과정에서 장학금은 받았습니다. 장학금은 받았지만은 그렇게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다 마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저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될 만한 그런 실력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교수를 했고 한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계속해서 올해 31년째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회나 총회나 아니면 한국 교회 앞에 여러 모습으로 그래도 쓰임받고 있는 목사고 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부귀영화, 나름대로 어떤 부귀영화를 얻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내 이름을, 내 명예를 왜 이렇게 높여주시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요,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거의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일만큼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도요, 지게작대기로 맞아가면서도 주일만큼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지만은 아랫동네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이런 예배를 거의 빠져본 적이 없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좀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명예를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명예도 분명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조상 야곱의 유업을 먹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라니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주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질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의를 정말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지켰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의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잘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주일날 잘 됩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이 많은 식당이요, 주일이 잘 됩니다. 노는 날이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목욕탕을 주일날 문 닫는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식당 문을 주일날 온전히 닫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지낸다?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믿음으로 목욕탕 문을 주일날 닫고 식당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사업을 했는데도요, 전혀 손해가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이어지고요. 주일은 미래의 영원한 안식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주일 성수는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사하는 날임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현재 주일 성수의 의미를 잘 알고 소망의 모든 가족들은 이 날을 거룩하고 즐겁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킴으로 자녀 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들과 미국을 건설한 선조들은 하나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였던 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지켰던 예배 모범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인데 이것은 오늘날 장로교회의 예배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거룩한 주님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날은 하루 종일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되 모든 불필요한 노동을 거치고 모든 오락과 유흥을 금할 뿐 아니라 세상 말과 세상 생각까지 금하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모든 사람은 기도로 준비하고 시간에 맞춰 공예배에 참석하며 축도를 마칠 때까지 먼저 나가지 말아야 한다. 예배드리기 전후의 빈 시간은 설교를 읽거나 묵상하고 기도와 찬송, 병자 신방,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 오늘도 영적인 청교도의 후예로서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즐거운 날, 은혜로운 날, 축복된 날로 주일을 잘 지킴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로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내 길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락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까지 조심하며 주의를 잘 지키는 자가 되므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명예가 높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름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좀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자,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부부도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드림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뭐 큰 선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이니까 받아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노래 불러주시고 개인당 하나씩 받으시면 됩니다. Oh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세세로 다이옵소라.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건강하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예가 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드시기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들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대선이 있는 이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